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려는 한 여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이스라엘이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 흉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당연하게도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머니를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갔었지만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 이 어머니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자 나오미는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 그 둘이 겪게 될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룻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 본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함께 어머니의 민족의 땅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고백이 어디에서 온 것 같으신가요?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들과 남편을 다 여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젊은 자신이 따라가서 그 어머니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거기서 그치는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포함되어 있는 고대 사회에서는 지역과 종교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 특별히 다른 민족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자신의 종교를 포기하겠다는 결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운데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따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히잡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 무슬림 여인들이 머리에 쓰고 얼굴과 머리를 가리는 것인데 도시 시내를 막 돌아다녀 보면은 그렇게 하고 다니는 여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무슬림이라는 것을 외부로 드러내는 표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슬림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들을 괴롭히거나 박해하거나 종교를 바꾸라고 이렇게 강요하나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 그것은 그 지역에서 따르고 있는 종교를 따를 것까지 각오하는 결심입니다. 오늘 룻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로 자신을 내어 던지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가운데서 룻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룻은 이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 그 모압 여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또 자신이 모압에서 믿고 있었던 그 종교를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섬으로 자신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따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같이 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룻의 이 다짐은 종교적인 다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룻의 다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룻이 가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룻을 과연 받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교가 자신들에게 들어오고자 하는 이방인을 자신들과 같이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는 어떠한 종교인가요? 이렇게 이방인이 와서 나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 하겠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할 때 받아들일 종교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 신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교의 모습을 보면은 이방인들을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기고 자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존재들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신약 시대의 유대교는 민족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속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을 박해했고 또 만약에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박해는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과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성경은 신약시대의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인 성격을 결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그의 율법을 따르겠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포함이 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한 예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는데 그 오해의 예시로 이러한 말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배타성을 가진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읽고 있는 수많은 전쟁사들로 인함인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의 한 예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그곳에서 내어 쫓으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땅이니까 그 땅에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그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혈통적인 문제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신 그 명령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것들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오염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민족적인 그 혈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속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내쫓으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 그 혈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일하게 다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대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온전히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온전한 섬김조차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혈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을 거부한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적인 혈통,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의무를 다하는 자들에게 향하여 계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당시 유대교가 분명히 배타적인 성격이 있긴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대 종교는 지역적인 특색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종교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지 않는 다른 이방 신들을 그런 신들의 종교와는 배타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른 나라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자신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종종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특별히 몇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이방 민족이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신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심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바로에게 말한 것은 이제 내가 저 멀리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 고백 가운데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따라 나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곳에서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포함되는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는 그 이스라엘의 그 정복 전쟁 가운데에 라합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라합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가나안의 신들은 거짓 신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은 또 있습니다. 기브온 민족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임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섬기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신약의 유대교는 분명히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박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멸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안, 유대교 종교 안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수많은 지역에서 이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이방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있습니다.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안에서 7집사로 세움을 받을 정도로 교회 공동체 안에 녹아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니골라 역시 안디옥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시대 안에도 분명하게 이 개종을 하여서 유대교 안으로 포함되는 이방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유대교 안에 들어와서 박해를 받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룻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며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갔을 때 룻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를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결단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들은 분명히 유대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라는 그 혈통적인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자신의 그 육신적인 한계를 포기하고 자신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사람들 역시 존재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민족적인 혈통,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었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들의 실제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속하였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을 때 그들을 어떻게 벌하시는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지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구원을 무조건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들은 돌아오라고 요청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하는 전도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서도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나의 백성이라고 정하여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야 할 법칙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룻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며 나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다윗 왕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걸까요? 우리 역시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의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인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혈통에 속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남은 한 주 가운데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들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삶을 통해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백성 삼아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 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주님과는 너무 동떨어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한 주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옵시고 믿는 자답게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본분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대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것을 의지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서 전파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